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자들은요,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그 기대와 믿음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근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 중에 근심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와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대와 믿음과는 달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또 심지어는 거절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염려가 생기고 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요, 주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걸 우리들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나쁜 걸 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시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근심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종합해 볼 때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아이들이 아니라면 제자들 역시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짐작할 만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과 헤어질 수 있겠구나. 그것도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 사별,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을 겪게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슬퍼하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예고를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자들의 근심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근심은요, 또 그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예수님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보태어서 그들이 정말 두려웠던 건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 가장 좋은 것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다시 올 때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없이 스스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본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상황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좋아하고 막 따르고 그랬는데요. 이쯤 돼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유대교에서 그 즉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 또는 불안해하는 모습,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 근심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훨씬 좋은 조건이냐면,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알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요. 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여러 말씀들로 인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근심과 염려,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홀로 견뎌야만 할 것 같은 외로움, 또는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또 가고는 싶은데 도무지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어서 당황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마치 처음 가보는 길을 나 홀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더욱 약해지고 두려움과 근심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들이 매일 하는 질문과 매우 닮아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들이 했던 이와 같은 질문들이 때로는요, 내가 주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아쉬움과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들에게 있지만, 사실은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도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두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면은 예수님의 빈자리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어요. 79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표지에 보면은요, 60만 명을 감동시킨 책이다 이렇게 막 광고 문구가 써 있는데 저도 이 책 제목에 이끌려서 사서 읽어봤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책에 이끌려서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살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불편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이 책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장 필요로 하는 고난의 현장에 있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그 빈자리가 서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계시긴 한 겁니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빈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자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공포,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움은 사라졌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곁에 서서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자, 그를 도와주는 자, 은혜를 옆에서 보호하며 은혜를 끼치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돕는 자를 뜻해요. 돕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요 강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외 없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령님 없이는 사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 우리 머리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나게 해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에게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이제 귀신 얘기 하나 하면 귀신 얘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 두려움을 끼치는 그 무당들이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혹시 귀에 들면 콧방귀 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시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귀신이 얼씬거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얼씬거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믿음과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 나 스스로 이렇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태도가 때로는요, 교만함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는 두려움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지금은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곧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없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아라. 그분이 너희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성령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셨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요. 왜 성령님이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일까요? 원래 보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 보혜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물론 우리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한참 전 얘기죠. 오래전에 입법된 신기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톡 금지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참 이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잊혀졌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카카오톡 잘 아실 겁니다. 메신저요.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메신저입니다. 이것이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무제한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그죠? 또 무엇보다 부담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사용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카톡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편리함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퇴근을 한 후에도 회사에서 뭘 자꾸 보내요? 카톡을 보내요. 분명 회사에서 퇴근했는데 내 몸은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사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직원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나온 법이 카톡 금지법이에요. 퇴근한 뒤에는 카톡하지 말래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카톡으로 인해서 여전히 회사와 연결되어 회사에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 심정. 저 역시도 카톡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주 체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에게 각처에서 카톡을 보냅니다.
또 시차가 바뀌다 보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와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요, 저에게 보내는 카톡이 울릴 때면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주로 안부뿐 아니라 뭔가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건데, 그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기도 하지요. 아무런 제약 없이요. 이처럼 이 카톡이 대단한 이유는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대단한 특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13장 14절 말씀, 오늘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외로움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혜사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즉시 알게 되실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요, 자꾸만 사라집니다. 가까워져요. 곁에 계신 것을 느껴요.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답니다. 이 말씀은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를 넘어서서 사실 엄청난 특권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대전 늘사랑교회 기도학교 표어가 든 건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근심이 쌓이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면 우리를 위로하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 항상 기도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보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